할렐루야. 네, 고난주간 저녁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너무나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먼저 이렇게 인사하고 우리가 예배 자리 가운데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네, 우리 그러면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요 이렇게 한 번 더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전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겠습니다. 네, 이전보다 더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함께 결단하며 주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보좌로 나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한번 이렇게 고백합시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자격 없는 내 힘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우리 이렇게 고백합시다. 자격 없는 내 힘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을 힘입어 나아갑니다.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우리 시간 2절로 고백합시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맘 내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올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찬찬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가. 우리 3절로 고백합시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 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슬프던 마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찬찬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아멘. 우리 시간 주님 앞에 조용히 기도하고 나가기 원합니다. 이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이 월요일 저녁 시간 가운데 주님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 붙잡고 나아갑니다. 나의 공로 아니라 주님의 이름 붙잡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하오니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더 깊은 예배 자리 가운데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십자가 보혈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은혜와 자비, 귀중한 보배 피를 감사드립니다. 죄 없으신 주님이 저희를 대신하여 죽음의 형벌을 받으시고 저희로 영원한 생명의 잔치에 참여하게 하심도 또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어제는 종려주의를 지키며 환호했지만 어이없이 저희는 죄 없으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잘못을 범하였고 죄악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는 회개하며 이 시간 주님의 마음을 기념합니다. 기도회를 열고 죄 없으신 십자가 보혈의 사랑, 모든 것을 내어주신 멸시 천대, 모진 고통 속 십자가의 죽음을 이 시간 묵상합니다. 2026년 은성 공동체의 믿음의 건석들이 이전보다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라는 주제하에 고난주간 저녁 기도의 첫째 날 연원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훈명하시고 저희의 죄를 도말하시며 새롭게 결단하는 시간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저희를 고난의 십자가로 이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도록 정결한 마음 가지런하게 모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 고난의 주님을 마음에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대속의 은혜를 베푸신 참된 의미를 새롭게 하는 시간으로 고난한 주간의 저녁 기도회가 이루어지도록 시간마다 부활 소망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사랑으로 하나님과 저희 사이에 막힌 담을 헐게 하시고 저희로 하여금 날마다 주님과 화목관계로 나가게 하시고 주님과 누리는 새 생명의 풍성한 은혜를 맛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김윤정 위 목사님께서 최고의 것으로 주님을 사랑합시다 제하의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마음을 열고 마음 중심에 새기는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위해 험한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신 예수
주신 그 사랑 알겠네. 십자가 그 큰 사랑 나의 소망이요.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리라. 예수 이름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주의 능력으로 나 기뻐하리라. 주를 위한 고난을 예수 이름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주의 능력으로 나 바라보리라. 갈보리 언덕 그 십자가의 능력. 아버지 그 큰 사랑 내가 믿을 때에 연약한 나의 힘 강건케 되리라. 내 모든 시련을 주께 감사하며 십자가 보혈로 승리하리라. 예수 이름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주의 능력으로 나 기뻐하리라. 주를 위한 고난을 예수 이름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주의 능력으로 나 바라보리라. 갈보리 언덕 그 십자가의 능력.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바라보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오늘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이제 월요일로 시작해서 금요일까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신 그 길을 따라서 우리도 함께 고난의 밤을 묵상하며 나아갑니다. 예배를 준비해 주신 모든 분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 차량 운행부터 해서 예배 안내와 또 귀한 찬양까지, 또 우리 특순하신 남자 집사님은 2부 성가대 지휘하시는 우리 집사님이세요. 누군가 그러고 지금 있었는데, 우리 2부 지휘자 되시는 김철 집사님, 와, 전 깜짝 놀랐어요. 너무 좋은 찬양이 있어서 감사하고, 또 성경봉독은 우리 임소영 권사님이 다 녹음해 주셨고, 영상은 그때 말씀에 맞춰서 우리 이해찬 목사님이 직접 다 만드셨어요. 그래서 귀한 정성으로 또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귀한 마음 가지고 오늘 이렇게 많이 나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최고의 곳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되지요. 이 고난주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하여서 걸어가신 마지막 주간, 겟세마네 기도가 있고, 또 가룟 유다의 배신이 있고, 또 빌라도의 재판이 있고, 또 골고다 언덕이 있고, 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보게 되면 이 십자가의 고난이 얼마나 끔찍한가라는 것들을 생각하게 되죠. 그렇지만 영화가 이야기하는 것도 그렇고, 모든 십자가의 고난이 이야기하는 것은 십자가가 고통스럽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견디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고난이 더 깊을수록 예수님은 우리를 더 많이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의 고난을 이 고난주간은 많이 묵상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은 이 고난과는 좀 거리가 있죠. 십자가의 고난 앞에서 먼저 한 여인의 이야기를 합니다. 마가복음이 그렇게 시작해요. 14장을 시작하면서부터 14장 1절과 2절 말씀은 이제 대제사장과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하거든요. 모의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여야 되겠다, 이런 긴박한 결정을 하는 그런 회의 다음에 마가는요 이 본문을 넣어놨어요. 이 본문이 무엇이냐?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한 여인의 이야기를 얘기해 주는 거죠.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이 본문이 여기 들어왔을까? 마가가 이야기해 주는 것은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끔찍한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고난이 사랑이라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우리들이 그 고난 앞에서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야 될까? 그 고난만큼 주님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그럼 우리도 주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 이것이 십자가의 고난 앞에 먼저 마가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주신 마음 가지고 이렇게 큰 주제를 잡았어요. 이전보다 더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럼 우리는 이 십자가의 고난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결단할 것인가? 주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모든 것을 넘어서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내가 이제는 더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귀한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고 한 주간 이 고난주간 저녁기도에 동참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는요,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여인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 사람들은요, 예수님께 향유 부은 여인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두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될 것인가 하는 마음의 결단이 오늘 있어야 되겠습니다. 먼저 시간적인 배경들을 한번 살펴보면 이 본문은요, 이제 1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월 전,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6월절 이틀 전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이틀 전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예수님 베다니에 계셨습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떨어진 지가 걸어서 한 45분 50분 가는 그런 거리입니다. 낮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사역하시고 저녁에는 베다니에 와서 쉬셨습니다. 근데 베다니에 나사로의 집이 있었습니다. 나사로의 집을 예수님께서는 거의 휴식처처럼 안식처처럼 그렇게 내어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나병 환자 시몬의 집 그러지요. 나병 환자 시몬의 집.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나병 환자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병 환자는 집에서 살 수가 없잖아요. 성문 밖으로 나가서 성문 입구에서 사람들이 지나갈 때마다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그러면서 거적대기를 뒤집어 쓰고 살아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에 있었다라는 것은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을 만나서 나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실 때마다 자기의 처소를 내어드릴 수가 있었죠.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받은 사람이 주님 앞에 자기의 것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진짜 만난 사람, 그래서 변화를 겪은 사람은 자기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드려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오늘 여기에는 향유 부은 여인의 이야기 속에 벌써 예수님을 만나고 그 앞에 모든 것들을 드린 이 나병 환자였던 시몬의 집에서부터 은혜의 복선을 깔고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3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트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이 여인이 가져온 것은 옥합입니다. 옥합. 이 옥합은 그냥 유리병을 가져온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아주 귀한 그러한 그릇, 이런 도자기 같은 그러한 좋은 것들 가져온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순전한 나드가 들어있었습니다. 이 나드는 향유인데요, 이 나드는 그 당시에 저기 히말라야 산맥에 사는 그러한 감송이라고 하는 식물의 뿌리에서 나온 그러한 향유였다는 거예요. 히말라야니까요, 인도에 있었겠죠. 인도에서 팔레스타인까지 육지를 따고 그 향유를 가지고 왔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그 당시에 이 향유의 가격도 그렇지만 그 팔레스타인 유대인들에게는 물 건너온 거예요. 아주 유명한 것들, 물 건너온 것들. 그래서 이 향유의 가격이 그 당시에는 300데나리온, 이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가 하루에 받는 임금이니까 300데나리온은 300일치의 임금. 그러니까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정말로 작은 단위로 쳐도 1,000만 원 이상 가는 그러한 향유가 있었던 거예요. 뭐가 이렇게 비싸? 그런데 그 당시의 것들을 생각하면 이거는 충분한 그 정도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순전한 그랬으니까요, 순전한, 이 순전하는 건 우리가 이야기하면요, 진품이라는 게 진품. 성경이 이것을 진품이라고 확인해 놓았어요. 이 가짜가 아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진품이라고 한 정말로 귀한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옥합을 깨트립니다. 이 옥합을 깨트린다는 것은 완전히 부순다라는 거예요. 귀하잖아요. 1,000만 원 넘잖아요. 조심스럽게 뚜껑을 열어서 이렇게 쓰고 예수님 머리 충분히 젖으면 남은 것들은 꼭 닫아놨다가 다시 가지고 가는 그런 게 아니라 이것은 완전히 주님 앞에 내 것은 하나도 남기는 거 없이 온전히 다 거기다 부어드리는 거예요. 이게 이 향유를 부은 여인의 사랑의 모습이었습니다. 아껴두지 않고 조금만 쓰고 나중에 더 써야지 이렇게 하지 않고 다시 가져갈 게 없이 그냥 모든 것들을 다 주님 앞에 드렸던 것,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 앞에 헌신합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저도요 헌신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의 모습 속에 이 여인과 다른 것 하나는 무엇이냐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는 계산이라는 것이 있어요. 계산. 생각해요. 이만큼 하면 되겠지 하는 것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만큼 하고 나중에 할 것을 남겨놔요. 이것들을 다 쏟아부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조심스럽게 열어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을 만큼 부으고, 이 정도면 냄새도 충분하고, 이 정도면 예수님 머리에 축축하게 젖었으면 남은 것이 조금 있으면 그거 닫아놓고 다음에 쓴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계산이라는 거예요. 칼빈이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자신의 공로나 미래의 보상을 계산하지 않는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계산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이 여인과 우리에게 있어서의 큰 차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 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여인은, 이 성경 가운데 나오는 여인은 우리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무엇이냐면, 우리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전보다,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보다 더 사랑할 수 있잖아요. 주님을 더 사랑하겠습니다 하는 이러한 마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마가는요, 이 여인의 이름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은 이 여인을 마리아라고 콕 찍어서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마가는요, 예수님 옆에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듣고 또 베드로를 통해서 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의 이야기를 기록해 놓지 않았어요. 왜 기록해 놓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 여인만 특별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일, 그리고 누구라도 해야 되는 일, 그리고 지금 이 시대를 생각해 보면 이제 이 여인의 행한 일들이 2000년 전에 딱 한 번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에게서 이 여인과 같은 마음이 계속해서 일어나야 되는 그러한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전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면서 그렇게 주님 앞에 기억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4절로 넘어가면 이제 어떤 사람들이 이 여인을 보면서 화를 내요. 이것을 허비한다고. 이 반응은요, 낭비한다는 거예요. 이 여자가 행한 모든 것들을 낭비한다고 보고, 심지어는요,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었으면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긴 맞아요. 이 말 맞는 말이에요.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줬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았겠죠. 이 말도 맞는 말이에요. 그렇지만 여기서 더 나가면 안 되고 여기까지만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본질적으로 이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의문을 가지는 게 있어요. 성경 가운데 평소에 이 제자들의 모든 마음이 늘 가난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마음을 쏟고 있었던가? 예수님의 제자들 한번 보세요. 서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싸웠습니다. 다퉜습니다. 베드로도요, 내가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났는데 내가 주님 나라에서 무엇을 얻겠습니까? 늘 보상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경 가운데 다른 복음서에서는요, 이 이야기를 한 사람이 누구냐면 가룟 유다였던 거예요. 가룟 유다, 재물을 맡은 자. 그런데 이 재물을 맡으면서 나중에는 뭐 했어요? 예수님 팔아먹었잖아요. 나쁜 놈, 배신자였어요. 이 사람의 입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거 팔아서 다른 사람 줬으면 좋았겠지. 그럼 평소에 자기 것들 팔아서 다른 사람 주지. 그런 일들은 하지 않고요. 지금 이 여인의 행위를 보면서 이 여인의 행동을 마음에 못마땅하게 생각하면서 이것들을 비판하기 위해서 그런 합리적인 이야기를 꺼내서 이 여인을 비판하는 거예요. 이건 바른 말이라기보다는 그냥 이 여자를 비난하기 위한 그러한 이유였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는 이런 모습은 있지는 않을까? 교회 가운데 누가 큰 헌금을 했다고 해보겠습니다.
한 1억쯤 헌금을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 주에 주보에 광고가 나왔습니다. 누가 1억 헌금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하시겠어요? 돈이 어디서 났대? 저 사람 원래 부자였어? 아니 복권 당첨됐나? 그 1억 가지고 뭐 다른 사람 나눠주지. 아니면 난 1,000만 원만 주지. 어려운 사람들 500만 원씩만 나눠주면은 그거 한 20명 이렇게 어려운 사람 도와줄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우리랑 이 사람들이랑 뭐가 달라요? 똑같죠.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들이 있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왜 저렇게 유별나게 하냐고. 예배드리고 남는 시간에 헌신하고, 또 내 경제적인 안정이 보장된 상황 내에서 물질 드리고, 저렇게 선을 넘어가면서 열심히 해야 될 그런 필요가 있냐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도 있다는 거예요. 뭐 그렇게까지 하냐고. 이게 다 우리와 똑같은 모습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합리적이지 않고 경제적이지 않습니다. 경제적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초코파이를 사면은 요즘엔 얼마입니까? 그거 초코파이 하나에 200원 정도 하나요? 300원 하나요? 잘 모르겠네요, 저는 요즘에. 그렇지만 초코파이를 사고 한 개 받으면서 10,000원 내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가치가 다르잖아요. 초코파이 한 개 값을 줘야지, 초코파이 한 개 사고 여러분들은 5만 원 내고 10만 원 내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이게 가치가 맞아야 돼요. 그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럼 나의 가치와 예수님의 가치가 같아야 돼요. 그렇죠? 나와 하나님의 아들의 가치가 같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감히 하나님과 그 아들과 나와 똑같은 가치가 있다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자기 목숨을 바꾸신 거예요. 가치가 똑같다고 해도요,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여러분도 십자가 지고 여러분 죽어라 그러면 죽으시겠어요? 전 못할 것 같아요. 죄송하지만 예수님 위해서 십자가 지고 목사님 죽으세요. 다 손과 발 못 박히면서 채찍 맞으면서 목사님 거기 매달려서 죽으세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그걸 할 수 있겠습니까? 가치를 떠나서요, 그게 할 수 있다 없다의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감당하십니다. 예수님의 모든 십자가의 사역이요, 일단 경제적이지 않아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꽂히셨어요.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를 진다.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난 너를 위해서 십자가를 진다. 예수님이 이 마음 가운데 결단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렇지만 여기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요, 그런 모든 예수님에 대한 가치를 마음 가운데 계산으로 바꾸어 버려서 이게 맞냐 아니냐 이런 것부터 따지면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위한 일이 가장 가치 있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누가 1억 원을 헌금했다고 해보겠어요? 헌금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지금 누가 1억 원을 헌금했다고 해보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걸 딱 본 다음에 무슨 생각이 들어야 되겠어요? 야,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그 헌금을 한 사람이 너무 부러워야 돼요. 나도 저랬으면 좋겠다. 나도 저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야, 저거 정말 아름답다. 그렇죠? 그럼 그 자리에 있었던 향유를 부은 것들을 본 사람들도 그래야 돼요. 예수님께 그 모든 것들을 부어드립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이요, 마음이 뛰어야 돼요. 막 가슴이 불붙는 것 같고, 주님께 저런 것들을 드릴 수 있구나, 나도 좀 그랬으면 좋겠다. 찬양을 들으면서 가슴이 뛰잖아요. 나도 저렇게 좀 찬양했으면 좋겠다. 나도 좀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나도 좀 저렇게 성경 좀 봉독했으면 좋겠다.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는 마음 가운데 가슴이 뛰어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지금 가슴이 뛰는 것이 아니라 가슴 속에 이를 갈고 있는 모습들이 있었어요. 신앙생활에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버려야 될 것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 정말로 생각해 보세요. 이 여인과 같은 삶인가? 아니면
이 여인을 바라보고 있는 그 사람과 같은 삶인가?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그냥 아무 의미 없이 행하는 모든 것들이요, 사실은 이 여인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과 더 비슷할 때가 많아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는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화면 가운데 나오는 예수님은요, 점잖게 얘기하셨지만 사실 이 본문을 가만히 정말 연구해 보면 이 헬라어의 원문들은요, 예수님의 감정이 드러나요. 그래서 이 여인을 막 뭐라 그러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화를 내시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라고. 가만히 있으라고. 그러면서 이 여인이 한 일,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이런 모든 것들을 다른 성경의 번역을 보면요, 이것은 아름다운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Beautiful thing 그렇게 나왔어요. 예수님이 보시기에 이것들은 아름다운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7절에서 예수님은 놀라운 이야기를 하십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예수님 말씀이요, 가난한 사람 돕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은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은 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도 때가 있습니다. 헌신도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때가 있어요. 그 때를 놓치면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8절 말씀 가운데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신대요. 이 여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였느니라. 곧 내 몸에 향유를 부어서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6월절 이틀 전, 이제 예수님은 돌아가시기 직전입니다. 예수님 돌아가시면 당시 유대인들은 그 시신에 향유를 발라서 장례를 치렀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여인이 내 장례를 준비했다 그랬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들어가셨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여인들이 뭐를 가지고 무덤에 갔어요?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갔죠. 왜? 예수님에게 그것들을 발라드리려고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그 여인들이 예수님의 몸에 향품을 발랐습니까? 못 발랐습니까? 못 발랐죠. 가지고 갔어도요, 때가 지나면 못 바르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몸에 향품을 바른 향유를 부은 이 여인이 이 세상에서 마지막으로 유일한 사람이었어요. 그때 안 하면 못하는 일이었어요. 나중에 해야지. 향품을 이만큼 싸들고 가도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게 필요 없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일들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이전보다 더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섬길 수 있는 것, 여러분들 다 때가 있습니다. 주님 주시는 마음이 있으면 지금 바로 주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이 있을 때 주님은 그것을 아름답게 인정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여인은 그럴 줄 몰랐어요. 내가 지금 마지막이다, 그럴 줄 몰랐습니다. 그렇지만 그 여인이 정말로 주님 살아가면서 아낌없이 모든 것을 부어드렸기 때문에 그 여인은 아름다운 때, 가장 좋은 때, 예수님의 마지막을 그렇게 준비할 수 있는 성경 가운데 기록된 2000년 역사상 누구에게나 전파되는 그러한 여인이 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의 이야기를 말할 것이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도 주님 앞에서 이렇게 기억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할 때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다 주님 사랑하시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여인을 닮아서 우리의 옥합을 깨트릴 때 나는 주님 앞에 무엇을 깨트릴까? 우리에게는 다 각자 옥합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재능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관계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마음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돈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시간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모든 능력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옥합들을 가만히 보세요. 내가 주님 앞에 그것을 깨트리고 있는가? 우리는 꼭 지갑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깨트리는 것이 아니라 지갑을 열어서 필요한 만큼만 꺼내요. 그리고 거스름돈 받아서 다시 넣어요.
그게 우리의 모습일 때가 많다라는 거죠. 적당히 나누고 적당히 계획하고 계획한 대로 하고 때로는 다음으로 미루고 이러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합리적인 이유를 대요. 이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면 얼마나 좋을까. 지금은 내가 이거 해야 될 때인데, 지금 내가 저거 해야 될 때인데, 지금 이거 하고 나중에 해야 될 때인데. 그렇지만 다 때가 지나면 아무리 많은 것들을 싸들고 와도 주님의 몸에 그것을 바를 수 없었던 것처럼, 그러나 지금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최고의 곳을 드리고자 마음속에 결단하면 주님은 그것을 가장 아름다운 것이라 말씀해 주신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저와 여러분들에게 향유 옥합을 깨뜨리셨습니다. 300데나리온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순전한 나도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예수님의 정말로 귀하고 값진 보혈을 우리 가운데 흘려주셨습니다. 우리가 그것 때문에 구원받았고 그것 때문에 이 자리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받았는데 우리는 주님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우리가 고난주간 지나면서 이전보다 더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기로 했는데 이전보다 주님을 더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오늘 첫째 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내가 앞으로는 최고의 것으로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으로, 내가 쓸 수 있는 최고의 힘으로, 내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시간으로, 내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마음으로, 내가 드릴 수 있는 모든 최고의 것으로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주께서 여러분들을, 저를, 우리 모두를 아름답다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런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난주간을 시작합니다. 이 한 주간 우리가 옥합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님 앞에 그 옥합을 깨트릴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먼저 나를 향하여서 그 옥합을 깨트리셨는데, 가장 귀하고 값진 주님의 몸을 나를 위해서 깨트리셨는데, 주님, 그 사랑받은 우리가 정말 이전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한 주간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할 때마다 앞으로 최고의 것으로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온 마음 다해라는 찬양 함께 드리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아멘. 주님의 보좌 앞에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오늘 따로 마치는 기도나 아니면 마무리 기도, 축도는 하지 않겠습니다. 고난주간 저녁 기도회 때마다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그러한 밤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주님 나에게 먼저 향유를 깨뜨리셨습니다. 그 귀한 사랑, 그 사랑 가운데 감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도 최고의 것으로 주님을 사랑하라. 나의 마음 가운데 최고의 것은 무엇이었는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용기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어떻게 살았습니까? 최고의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깨트리지 못했습니다. 쓸 만큼 쓰고 남은 것 챙겨 넣고 다음에 쓸 것 다시 놔두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한 모습들 주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그 여인을 바라보는 그러한 사람들처럼 살았습니다. 왜 그러냐고, 그거 어디서 났냐고, 그거 가지고 다른 거 하지 왜 그랬냐고, 이러한 모습들이 다 우리 속에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모든 것들 내려놓고 이제는 우리가 정말로 주님만 바라보며 최고의 곳으로 이전보다 더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함께 기도하시고, 고난주간 여러분들 주님 앞에 고백해야 될 모든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여 아버지 주님 앞에 나와 이 고난 주간을 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도 주님 앞에 있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 모든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하는 강구하는 모든 것들 주여 아버지 주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주님,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 주님 죽으시고 나 때문에 고난 나가시고